반갑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를 가지고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어떤 그 남자분이 그 시각 장애인이시더라고요. 에, 그래 혼자서 남매를 키웠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이제 세월은 흘러서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고 고3, 딸은 중학생이 되고. 그래 기자가 질문했어요. 소원이 있다면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한 가지만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저는 눈을 떠서 30분만 내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 정말 예쁘게 마음씨가 너무 예쁜 내 딸의 얼굴 30분만 보고 평생을 기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이 세상에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완공을 하고 봉헌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다 준비해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도 얻었고 지혜와 총명의 마음도 얻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잘했죠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 역대하 8장 46절 46절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도 솔로몬 자신도 이렇게 웅장하고 정말 정성껏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고 해서 이제 다 된 것인가?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자신도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죄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물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에 빠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꼭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적국에게 넘겨졌을 때 그때 이 백성들이 깨우치고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주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다 기울여져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에 나와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딱 올려요. 그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부터 무엇이 내려왔는가?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번제물을 그 불이 살라버립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솔로몬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온 백성들이 다 그대로 땅에 엎드리죠.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불러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일천번제를 드려요. 근데 일천번제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드렸지만 이 감사의 제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5절에 보면은 일천번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때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있는 것도 하고 없는 것도 그게 아니고 응답하시는데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깨달았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시대 백성들이 너무 안악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섬기지만은 그냥 그건 전통이고, 네, 그냥 습관이고, 실제로는 무엇을 섬겼는가?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지 3년 반.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존립 자체가 들어와요. 그래서 감남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으로 다 소집을 해요. 그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지자라고 딱 엘리야 선지자 하나고 나머지는 다 바알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450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여호와도 섬긴다고 말하고 사실은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고 섬기지 않으려면 차라리 섬기지 마시고 바알을 섬기십시오. 오늘날 여러분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 묵묵부답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셨고 이 가나안 땅까지 또 이끌어 들이셨지만 이제 이곳에 왔으니까 우리 바알신을 섬기면 이 지역신이니까 마땅하지 않냐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끌어오시오. 한 마리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이 그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바알에게 기도하시오. 나는 나머지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바알이 불러 응답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든지 불러 응답하는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반응이 왔어요. 그건 맞다. 그건 맞는 얘기다. 우리가 살아계신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를 굳게 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에 올려놓고 온종일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가 질 무렵 이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릅니까? 여호와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습니다. 갈멜산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다 갈라버리셨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주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소나기에서 압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노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걸 삶아가지고 국물과 함께 가지고 나와서 반석 위에 그 염소 새끼 고기를 올려놓고 가루로 만든 무교병 떡을 올려놓고 국물을 붓고 기다립니다. 그때 불이 나와서 이 예물을 살라버립니다. 이게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지금 미디안의 소나기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표징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몸은 노쇠해지고 조카 롯으로 인하여 신경 많이 쓰고 구출 작전하다가 큰 모든 책임을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불안한지. 그 저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시는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라고 불러내십니다. 요즘과 같은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청청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들의 숫자를 너 셀 수 있니? 아닌데요. 셀 수 없죠. 저 별을 누가 세겠어요?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번성할 거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서 있는 이 땅을 내가 내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할 때는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다 손질해서 각을 떠가지고 딱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산의 해가 기울 때였습니다. 화로 하나가 보이는데 연기가 막 모락모락 피어나더니 순식간에 횃불로 변했어요. 횃불로. 그리고 이게 뭐 암염소가 됐든 암소가 됐든 순양이 됐든 이렇게 갈라놓았는데 그 사이로 그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 불이 아브라함이 바친 번제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절을 지키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면 그분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무별같이 번성케 할 것이며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저 애굽 강 국경에서부터 저 메소포타미아 강 이남까지 너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걸 어떻게 이루십니까? 아브라함이 막상 자기 죽으면 묻힐 땅 한 평 없어요. 예, 경찰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이것을 합니까? 모세가 그걸 깨닫고 이렇게 신명기에 썼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러면서 신명기 9장 1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단 것처럼 보일 거다. 여리고성이 그랬죠.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았어요. 또 그 성 안에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 거구들이에요. 그렇지만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래, 당할 수가 없다. 네. 그들하고 붙으면 우리는 밥이다. 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점령되지 않은 저런 성을 누가 점령하겠는가? 그렇게 말하겠지만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인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리라. 네. 하나님이 맹렬히 타오르는 소멸하는 불이 돼가지고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저 애국 국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자손들의 기업이 소유지가 되게 해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을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끄떡도 죽이려고 했어요. 다시 엉뚱한 말짓거리고 다니고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어떻게 내보냈나?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막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박이 쏟아지게 하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심히 맹렬하게 타올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벼락이 쳐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화재가 나가지고 산불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알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벼락이 쳤는지 막 불이 막, 여러분 이 하늘에서 보통은 번개를 치지만은 때로는 나무의 가지에도 막 번개를 치고 건물에도 벼락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맹렬히 타오르는 불, 그것 때문에 이 바로든 그 신하들이든 애굽 백성들이 완전히 겁에 질렸다는 거예요. 불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고 난 후에 바란 광야에서였어요. 바란 광야에서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그들하고 붙으면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반역을 꾀한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차라리 모세와 아론을 쳐 죽여버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지휘관 250명이 다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 큰 반역, 반란으로 이제 이 번져버린 거예요. 수습할 수가 없죠. 수습할 수가 없어. 그때 어떻게 수습하시나? 그 교만하고 거역하는, 대적하는 지휘관 250명에게 불이 쏟아지잖아요. 하늘에서. 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250명을 다 살라버려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모세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아론 대제사장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정도 일은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향로 다 하나씩 가지고 자기들이 제사장 되겠다고 나왔던 사람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지휘권을 회복시켜 주셔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되지. 무슨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방종한 세상인지.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항상 그래요, 이 세상은. 그래도 오늘날까지 인류가 이 땅 위에서 사람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소멸하는 불이 있어요. 이 교만하고 이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소멸하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살라질 때 봤어요. 그 광경을 이렇게 썼어요. 눈을 들어보니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고 있었더라. 소멸한 불이었어요. 소멸한 불. 이 세상은 마지막 끝날까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이 소멸하는 불 때문에 그래도 여기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느 곳이 됐든 심지어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저 북한 땅에도 다 소멸하는 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멸하는 불의 절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지옥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소멸하는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소멸하는 불이 있죠. 맹렬히 영원토록 타오를 소멸하는 불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나? 이새의 아들인 다윗, 영적인 천재였어요. 그걸 깨달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교만하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거짓된지 다 부패한 심령을 갖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사람을 만드셨을까?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대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며 눈물로 부르짖다가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놀라운 진리 하나를 이새 아들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맹렬히 타오르는 소멸하는 불 앞에서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완전한 걸 기대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왔어. 하나님, 아까도 기도해 주실 때 강 집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핑계 삼아가지고 또 이렇게 나타냈네요. 주님, 제가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맹렬히 타오르는 소멸하는 불이 있다면 저는 천번만번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제가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이걸 개량하고 고쳐가지고 수리해서 쓸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13절에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주시면 제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들도 주께로 돌아오러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는 소년 시절부터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아의 피까지. 이 피 흘린 죄, 이거 좀 사해주세요. 죄를 사하시면 제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주님을 제가 전파하겠습니다.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을 소멸하시는 맹렬한 불이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렇지, 영민한 영성을 가진 이세 아들 다윗은 그걸 똑똑히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뭐 교육 수준을 높여 놓으면, 경제 수준을 높여 놓으면, 과학 기술을 고도화시키면은, 핵무기로 무장하면 무슨 소망이 있나? 똑같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맹렬히 타오르는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써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잖아요. 제자들이 모였어요. 주님 말씀 순종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참 기도하기 힘쓴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들이에요. 성전에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전이죠, 교회. 참 기도하기 힘쓰는데 오순절 날 갑작스럽게요, 온 집안에 신비한 큰 소리가 들려오더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여요. 근데 이게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 거기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다 머리 위에 다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마음속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이때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해요. 마음이 불 붙는 것 같다. 막 타오르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 하나님 얘기하기도 싫어. 다 싫어하니까. 주님의 이름 전할 수가 없어요. 다 무시하니까. 교회 가면 전염병 걸린다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러면 그렇지, 다시는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이라든지 주님의 이름 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마음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타오르는 거예요. 오직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그 존귀한 이름, 이거 전할까? 다윗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 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죠. 신약성경 전체 마지막 책. 22장으로 끝나지만 바로 그 앞에 21장 8절 가서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 아니고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책 사도 요한이 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요즘 막 이거 우습게 보거든요.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이건 진리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두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대부분 없는 것 같네요. 네. 저는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 그 자신 없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죠. 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도 제일 기대가 되고 사랑스럽고 멋지게 생겼다고 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막 아내를 계속 의심해요. 왜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남편을 병이죠. 왜 이렇게 의심해요?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의심해요. 그건 못해요. 네. 여기 흉악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모질고 흉악한지 제 얘기 해볼까요? 어머니가 이제 90이 다 되시고 저도 회갑진갑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가가지고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어머니 엉뚱한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지나가요. 제가 차트 그냥 안 지나가요. 꽁토를 달아서 얘기를 하면서 집에 와서 천천히 생각해 보면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요. 나 어릴 때 엄마가 나한테 욕하고 요즘 말로는 막 그 매를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막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가지고 막 그게 폭행했던 거. 요즘 말로 폭행. 막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어떻게든지 되돌려줘요. 어떻게든. 그렇게 모질고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렇게 악해. 오늘 돌아가신다면 그날 아침까지 그렇게 싸울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살인자들과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했죠. 예수님. 음행하는 거.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간음. 거짓말하는 모든 것. 이건 여러분들의 수고로 노력으로 인격으로 다 극복할 수 있죠. 그러면 걱정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사람은 누가 있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늘 의심병에 걸려있고 흉악하고 음행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거짓을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말라기 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기다리는데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래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다 지푸라기처럼 그 뿌리까지 가지까지 다 살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도자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천국이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에 가겠구나, 이걸 고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해는 불을 말해요, 여러분. 태양보다 더 뜨겁고 더 찬란한 빛을 발하는 불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열기가요, 대단하죠. 그 빛이 이게 한 시간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빛, 이 불이에요, 불.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천문학적인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덩어리예요. 근데 여기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다 의의 빛이에요. 의의 불덩어리인 거예요. 의의 불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치유한대요.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의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들은 악인을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짓밟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진군하고 나그네의 길을 완주해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용기로 변화되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흉악이 선행으로 바뀌고, 음행이 순결로 바뀌고, 영적인 간음이 성결로 바뀌고, 거짓이 정직으로 바뀌고, 신의 형상을 탁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되느니라. 성령의 불.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성령님의 소원 2.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기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산소 생기가 있어야 막 불이 일어나잖아요. 막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되는 거. 자동차도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도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교만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맹렬한 섬멸하는 불로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불 하나가 있는데,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기 직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 침례는 죽음을 말하고 장례식을 말하잖아요. 우리 침례교인들은 잘 알잖아요.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그렇게 의심이 많고,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음행과 영적인 간음으로 거짓으로 찌들어 있는 나의 옛사람이 어떻게 끝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침례식 하는 것처럼 나하고 빠이빠이 결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침례를 받으라 했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라. 이것만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거듭난 생명인 거예요. 중생한 생명인 거예요. 교회 다녔으면, 예수 믿었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그냥 설교하기 위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 지금까지 다 성경 읽고 우리 교단 신학 공부할 만큼 했죠. 이제 와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고 나면 이 새 생명은, 거듭난 생명은 권능이 주어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라는 것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파워,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능이 주어져요. 권능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언어 하나 배우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방언이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언어. 우리 인간의 언어, 한국말로 우리가 글도 쓰고 말도 하지만은 이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몇 퍼센트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개인차는 있겠죠. 그러나 그 언어를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들추어내서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예? 근데 이 방언이 터지면 그냥 저 세포 속까지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통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신비한 언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언어는 막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막 직접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어버렸어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1세기도 지나기 전에 바울이 서바나까지 다 전해버리잖아요. 그 힘, 그 권능, 이게 성령의 불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1세기로 끝나버렸는가? 개인이라면 그게 끝나죠. 국가라면은 그렇게 바벨론처럼 1세기 내에도 흥망성쇠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대서양 건너가지고 태평양 건너가지고 이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내 심령을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막 차고 넘치게 만들 거예요, 이 땅에. 그 힘, 그게 무슨 힘이에요? 불의 힘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불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1부터 10까지 다 불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불의 사역. 보세요. 모세가 아주 엘리트로 공주의 아들로 70살 넘겨서 80이 다 되도록 살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결론은 뭔가? 살인자, 반역자. 도피해가지고 미디안에서 숨어 살고 있어요. 그랬던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로 세차게 타오르는 장면을 목도하게 돼요. 자석처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달려갔어요. 그 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최초로 들어요. 모세야, 모세. 내가 너희 백성 이스라엘 지금 애굽 땅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그들의 절규의 소리 다 들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노라. 불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리고 이끌어냈어요. 시내산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를 기다리셨는지,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던 주님이 너무 반가워서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어요. 그 장면을 출애굽기 물론 거기까지 갈 때도 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부터 그 애국 국경선 막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접어들 때, 그 에담 지나가지고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시고, 시내산에 딱 도착해 보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썼어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타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 불 속으로 모세를 하나님 불러들이셔요. 그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어려운 일이 있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강림하셨는데 맹렬히 타오르는 불 같았고 모세가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있다가 나왔다. 그런 얘기들. 모든 사역이 불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큰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나름대로는 엘리트죠. 왕족이었고
학식도 그렇게 높았고 자기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지자였으니까. 그런데도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절망을 하잖아요. 탄식하면서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 스랍 하나가 주님의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그 불로 숯불로 말이죠. 얼마나 뜨거워요.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부정한 입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로 거듭나는 거죠. 불이었어요. 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그 요엘 선지자도 누구에게나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살아가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요엘서 2장 30절에 썼어요. 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네. 10번째 재앙에 애굽 땅을 덮쳤을 때 장자들이 다 죽죠. 이게 피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무서워요. 피의 재앙입니다. 불의 재앙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막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불의 재앙이에요. 지옥의 재앙을 우리에게 연상시킨 모습이죠. 그리고 연기 기둥이라 지옥에서부터 피어나는 끊임없이 하루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피어나는 그런 가마의 굴뚝의 연기처럼.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 2장 18절 보시겠어요? 예수를 믿고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역시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런데 이 날은 피와 불과 연기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영화로운 날. 피가 무슨 피인가? 나의 심판과 멸망의 피가 아니고 여호와의 날이 애굽에 닥쳤잖아요. 애굽의 파라오와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의 장자는 다 피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양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430년의 노예살이에서부터 출애굽의 해방을 맞이하는 크고 영화로운 날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면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갈보리 언덕 위에 못 박히셔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이 마음의 설주와 임방에 그 피가 흐르는 시간인 거예요. 크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그 순간을 주님은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피와 불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심령 속에는 성령의 불이 들어가 버려요. 성령의 불이 임해요, 여러분.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불이 임해요. 연기예요. 연기.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연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연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을 때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본 모습 이렇게 썼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아가서 3장 6절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정말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이제 그의 신부로 신랑인 솔로몬의 영접을 받게 될 때, 그 결혼식 날, 그 솔로몬 왕이 타고 오는 가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적으로 아가서 3장 6절.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로다. 나를 데리러 오는 신랑, 신랑의 그 영화로운 꽃가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양의 피가 그 마음에 흐르고 있고, 그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은 피와 불과 연기,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나의 신랑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꽃가마와 같은 영화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할렐루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충만해지든지 내 마음이 타오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흉내만 내고 교회 왔다 갔다 뭐 종교가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초계처럼 사라지든지, 맹렬히 타오르는 다 살라버리시는 그 불길 속에서 타버리든지. 불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늘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마음은 선이시고 나를 향한 인자는 영원한 인자이십니다. 이 1189장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전체 성경 중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본문은 시편 136편. 오늘 찬양에도 감사 많이 나왔지만 거기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26번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1년 만에 감사절 맞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 나는 남매를 둔 시각장애를 가진 아버지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다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우리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나를 향한 인자는 영원하시다.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이 세상의 신들과 우상들은 다 침묵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말이죠, 맹렬히 타오르는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그 인자하심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우리는 새롭게 맛보고 경험할 것이고, 우리는 주의 나라에 가서도 그 영원한 인자하심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영원토록 배워갈 겁니다. 시편 136편 5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물 위에 땅을 펴셨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다. 나의 생명도 사실은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내 눈빛을 지어주신 이에게, 생명의 빛을 지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의 소멸의 불이십니다. 시편 136편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으며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시게 하셨으며 거친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셨으며 덤벼드는 큰 왕들을 멸하신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이 세상에서도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육체가 먹을 모든 것 다 채워주셨는데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지만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누릴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위하여 성령의 불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 생업이나 이런저런 일들로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위협하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맹렬한 불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사랑의 불이 불붙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